측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을 행.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큰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새벽 기도회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시는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75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어에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3대 찬양대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의 지휘자는 현대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와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는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을 전문적으로 배운 288명과 또 각종 다양한 악기로 또 구성된 120명의 그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24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그 찬양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제사 때 찬양대 그 찬양곡으로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을 찬양시로 만들고 찬양대들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시편 75편의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헷의 뜻은 알은 부정어로 하지 말라는 그 뜻과 다스헷 즉 멸망시키다, 폐허로 만들다라는 이 뜻으로 하나님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며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찬양의 한 장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5편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선포하며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는도다. 셀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쉬운 현대어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땅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적들의 공격으로 떨며 두려워하는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악인들의 심판의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산들의 기초가 흔들리며 악인들은 소멸됐습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악한 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자라며 마을 사람들의 그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이 몰아닥쳐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언제 무너질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혀 있었고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그 나무는 큰 폭풍을 견디며 안전하게 버텼습니다. 이 예화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무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흔들리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성도의 그 감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뿌리 내릴 때에 성도의 삶은 그 흔들리의 삶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도의 그 신앙 자세는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 후반절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어떤 호칭과 선포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이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나 본질, 그 성품, 능력 등을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까움이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그 신앙의 삶을 말하며 그 주의 이름의 그 능력이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억울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75편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유다의 성전과 성벽을 수리하고 유다의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그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따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그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네립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드셨고 또 그 역사적인 증거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의 삶을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확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공평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서서 공평히 재판하십니다. 땅에 교만한 자는 높아지지 못하며 또 교만한 자는 땅에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와 장소를 따라 정해졌나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만한 자는 낮게 하시며 겸손한 자는 높게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며 또 그 심판으로 교만한 자는 결국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나는 이 신앙의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교만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의 불의와 교만에 대해 경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공평하게 직장 동료들을 대우하며 가족들에게는 신뢰를 주며 또 사회에서는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스스로 행동과 선택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 많은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평성을 의지하며 우리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하시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포함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 공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셋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삶입니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섞여 있는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의 잔을 들고 계시며 결국 모든 악한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들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그 삶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